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입니다. 이전 찬송은 341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사단의 시험 가운데서 유혹 가운데서 쓰러지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러하셨듯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고 우리의 의와 생명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믿음의 백성들 되어지길 원하오니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행해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4장.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오늘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받은 시험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셨는데 우리가 시험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지만 극복하신 방법을 보고 배워야 합니다. 그 길이 시험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 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후에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육신의 옷을 입은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 빠져들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난 후에 사단이 예수님을 찾아와 시험합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단은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할 것을 말합니다. 40일 금식 후에 주님의 연약한 부분을 잘 알고 있기에 이 부분을 공략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받으신 첫 번째 시험은 바로 먹는 것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떠나지 않고 끊이지 않는 시험거리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들이 원망하는 이유는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마실 물이 없고 먹을 고기가 없다고 때로는 부족하다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원망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도 농사를 짓는 문제 때문에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나무를 패며 물 길는 자로 삼았습니다. 먹는 문제가 그들의 발목을 잡은 것이죠. 과거 어려운 시절에는 단순하게 먹는 문제였지만 경제가 발전한 지금 시대에는 먹는 문제는 더욱더 복잡하게 다가옵니다. 오늘날의 먹는 문제는 상대적인 빈곤에 관한 문제입니다. 절대적인 빈곤은 배만 아프고 끝나는 문제이지만 상대적인 빈곤의 문제는 열등감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더 심각한 것이죠.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은 욕망,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싶은 욕구,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은 정욕이 오늘 이 시대에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눈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똑바로 쳐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나의 모습도 나의 형편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 문제 때문에 고통과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 문제로 힘들어하는 자녀들을 보면 인생에 무력감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실까? 4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의 줄인 영혼을 채우는 것은 떡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가시적인 것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영혼을 만족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절대적인 빈곤의 시대를 찾았던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배고픔을 견뎌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대적인 빈곤으로 박탈감을 느끼며 서로를 미워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공산이 굉장히 큽니다. 순간순간 찾아오는 결핍과 상대적인 빈곤, 열등감의 문제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당하신 두 번째 시험은 5절과 6절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두 번째는 거짓 정체성에 대한 시험입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합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 바꿔서 말하면 너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절대로 너가 다치지 않을 거야. 우리는 간혹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갈까? 왜 이렇게 가난하며 몸이 아플까?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데 나는 평생을 이 고통 가운데에서 살아가야 되는 걸까? 예수님을 믿으면 돈도 많이 벌고 건강도 해지고 자녀들이 하는 일이 모두 잘 풀려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면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더니 다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하고 자녀들이 잘 풀려나갑니까? 그렇지 않죠. 성경에서도 그런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한 고통과 시험이 넘쳐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해야 할 시험과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도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겪어야 할 아픔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를 하나님 앞에 불러내기 위해 때로는 혼내고 때로는 징계를 하고 때로는 채찍질을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제자들은 다 복음을 전하다 순교를 당했고 사도 바울도 순교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을 행하지만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할 목적으로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다리가 부러지고 고통을 당하고 다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사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면 주님께서 당하신 세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8절과 9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아주 달콤한 유혹이죠.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너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 너에게 줄게. 사람들은 간혹 이런 시험 가운데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데 한 번만 눈 감으면 눈 딱 감고 한 번만 하면 엄청난 돈과 부귀 명예가 주어질 것이다 라고 사단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절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두 번, 세 번 더 많은 부와 명예, 권력, 물질을 얻기 위해 이 유혹 가운데 빠져들 수밖에, 젖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한번 발을 디뎠기 때문에 더 쉽게 죄를 지을 수 있게 되겠죠. 사단은 이러한 달콤함으로 유혹해서 한 번만 하자라고 하지만 그 다음은 우리가 알아서 그 길 가운데로, 그 죄 가운데로 젖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엎드리려고 천하를 얻겠다라는 생각은 미련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세상의 종노릇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백성들의 기록이 바로 성경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에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한 분만이라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진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은 사실 우리가 매일같이 겪는 시험들입니다. 이 시험을 붙잡으면 그것은 죄가 되고 올무가 되고 우리가 넘어지게 만드는 도구가 됩니다. 우리를 수렁에 빠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빠져들지 않고 이것들을 믿음으로 흘려보내시길 붙잡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험이 올 때마다 예수님께서 이 극복하신 시험을 바라보시며 오늘도 이 시험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